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 그리고 중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120세를 처음 40년은 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또 무예를 익히며 백성의 지도자로서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에 그는 사람을 죽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만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야인이 됩니다. 모세 다음 40년은 그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생활하던 시기입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그 광야에서 양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동서남북으로 풀을 찾아 돌아다니며 양떼와 함께 생활했지.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에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마지막에 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 저 멀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훑어본 다음에 그곳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장사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그 세 시기 중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양떼를 이끌고 모세는 호렙이라는 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 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자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다가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으니 너는 이제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심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죠. 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이미 80이라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늙어서
젊을 때처럼 막 의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뭔가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가 애굽에 내려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며 환영하고 자기 말을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지 만무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자신과 함께 바로와 싸워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수 있을까?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저 바로에게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그 일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와 싸워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무슨 수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주여,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가 자신의 계획대로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이 질문을 통하여 결국은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이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말 그대로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것은요, 별것 아닙니다. 그냥 양치던 말을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 지팡이 외에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대답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주 값비싸고 중요한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말은 쓸모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모세가 말한 그 별것 아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시니 모세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찮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그 뱀 앞에서 무서워 피하자 얼마나 크고 징그러웠겠습니까? 무서워 피하자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요 아주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마법의 지팡이로 변하게 한 하나님을 믿고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적을 쓰러뜨리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는 열왕기하 4장에 가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지자의 아내였고 그 선지자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살아생전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한 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러자 채주가 와서 그 선지자의 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과부가 다급하게 엘리야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죠. 엘리사가 그녀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때 과부가 한 대답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역시 무슨 의미입니까? 제게는 아직 소중한 기름이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그릇이 한 그릇이나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녀의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다면 제가 왜 여기 찾아왔겠습니까? 그저 작은 그릇 속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남겨둔 그 많은 부채를 갚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의미로 선지자 엘리사의 질문에 힘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자 그녀는 돌아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으니 그 작은 그릇에 있던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다 채우기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채웠을 때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그녀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작은 한 그릇 기름으로 남편의 그 많은 채무를 갚을 만큼, 그리고 갚고도 남아서 자기와 남은 아들이 앞으로 한동안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많은 부를 그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부가 가진 별것 아닌 적은 양의 기름으로 남편이 남긴 막대한 액수의 빚을 다 갚고도 앞으로 그 아들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 아닙니까? 배불리 먹이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뵙고 싶어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빈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곳까지 급히 달려오느라 그들은 충분히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재미있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지만 이미 기진한 무리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동안 지쳐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투덜거립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역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대답입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까짓 것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기져 지쳐 있는데 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히게 한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더니 떼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그 별것 아닌 것, 그 작은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즉 우리가 가진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을 넘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모세처럼 제게는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대단한 것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별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 얼마나 값진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기만 하면 내가 가진 그것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별것 아닌 것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팡이이건 기름 한 그릇이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건, 또 나아가면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건 삼손이 집어든 나귀 턱뼈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수많은 적을 때려 눕히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들, 없는 것들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바라보지 않고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좋은 것들에만 눈을 맞추다 보니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남을 욕하고 사회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고가 아닙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간 그 넓은 미디아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지팡이를 쓰는 데는 선수입니다. 지팡이를 쓰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떼를 몰기도 하고, 그 양떼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는 지팡이로 징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훔쳐가려는 적이 나타나면 싸우기도 했고요.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고자 하면 그 지팡이를 들고 짐승들을 쫓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로 자기를 보호하고 남들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 지팡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애고방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다루는 기술, 아무 쓸모없는 기술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고 특별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니 그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는 애굽에서 그 지팡이를 흔들어대며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니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특별한 일이 없다고, 내가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기술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재능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역사를 일으키는 재능이 되고 기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도전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수장 대결을 하자. 내가 지면 우리 백성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 백성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한 사람 내보내서 싸우자.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술, 병법에 능통하고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 앞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출전했지만 아무도 그와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전쟁 기술, 병술이 골리앗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의 양치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출전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능욕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격분해서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사울왕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마당에 한 사람이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불러다 놓고 보니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철없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고집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사자나 곰과 같습니까? 하지만 이런 용기 있는 다윗의, 어린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감동해서 그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그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가 사용하던 칼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인지라 그것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칼도 너무 큽니다. 또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해 본 적 없던 다윗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제끼고 양치기의 모습으로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그대로 들고 내려가다가 시내에서 돌 100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 지금 자기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년입니다. 웬 소년이 하나 나오는데 아무 무장도 없이 자기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가소롭기 그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들에 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날카로운 칼, 창, 다른 사람보다 더 두꺼운 방패를 가져야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것 준비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잘 다루던 것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물매를 던지는 것입니다. 물매를 던져서 적과 싸운다니 어린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물매에 돌을 먹여 던지는데 그 돌이 날아가더니 하필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가리고 있지 않으니 이마 정통으로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지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이십니까? 다윗이 잘하는 것은 사울 왕이나 골리앗도 장난하냐며 대단치 않게 여겼던 기술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전쟁에 나가라며 호흡숨 쳤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여기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능히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잘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모세와 다윗이 잘하는 그런 대단치 않은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별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팡이 잘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물매를 던지는 일 뿐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히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할 줄 아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꿈 해석해 주는 것 가지고 애굽의 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네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네가 얼마나 병법을 연구하고 훈련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칼이나 그러므로 병법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팡이 기술도, 물매 던지는 기술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기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서도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손에 떨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별것 아닌 것, 그것으로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